할렐루야. 요사이 갑자기 코로나 증상이 많이 심해져서 오늘 권사님도 한 분 아드님이 직장 나갔다가 코로나에 걸려갖고 와서 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나오지 못했다고 권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여러분들 막 앞으로 뭐 마스크를 좀 벗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체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김창욱 강사 이야기가 나왔길래 잠깐 좀 스케치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세상의 삶의 이치를 깨닫고 내는 소리가 있대요. 그 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소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치를 알고는 하는 소리.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대.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이걸 감동, 감화 그런 소리를 낸대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엔돌핀이라고 하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몸의 이제 화학물질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과 모든 환경을 바꾸는 엔돌핀보다 약 4,0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김창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더니 목회자하고 성가대 지휘자, 음악하는 지휘자들의 왜 그러냐면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으면 감정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꽃이 이렇게 피어 있거든. 아름답다고 이렇게 느껴야 되고 또 멋있는 사람들 보면 멋있다고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자꾸 유발시키면 엔돌핀보다 더 4,000배나 더 많은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그럼 교회에 와서 감동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냥 우리끼리 서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아멘을 자주 하면 다이돌핀이 나오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좀 설교 못하거든 설교 좀 잘하시오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시면 고맙고 또 여러분의 몸도 강건해져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나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제목으로는 못 써요. 근데 제목으로 쓰는 나무는 또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제목으로 쓰려고 세상적으로 특별하게 뭔가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이 성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 성령의 9분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특별한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는. 그래서 항상 나무는 두 종류라고 그랬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제목으로 못 써요. 땔감으로 써요. 근데 제목으로 쓰는 소나무 같은 이런 잘 자라는 이런 백양목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기독교인은 당연히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목을 원하지 않아요. 열매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부모가 원하는 자식의 상이 있잖아요. 어떤 부모는 훌륭한 제목이 되기를 원해. 판검사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
어떤 부모는 자식이 남을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성령의 9분과 열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보통 천사 그러면 그냥 단수로 뜨지 않고 복수로 떠요. 안겔로이스. 왜 그러냐면 오스 또는 오이 이렇게 왜 복수. 왜냐하면 천사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라면 왜 많다. 천사가 많아. 또 많은 천사들 중에도 보면 다 사역,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사면 어떠고 천사들이면 어떠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성도가 혹시 있을지 모르시겠지만은 성경에는 1.1핵이란 말은 단수 복수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성경을 읽고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인이라고 할 때는 말을 할 때 말이 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물어볼 때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물어보면 저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막 동서남북 왔다 갔다 하면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여러분도 자녀가 얼렁뚱땅 이 말 저 말 헷갈리게 말하는 것보다는 육가 원칙에 따라서 어머니 내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렇고 이래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물어보고 말하면 아이고 내 자식이 다 컸네 잘 자랐네 이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쁨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이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배워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첫째부터 9째까지는 세상에서 정말 성공을 했어. 근데 막내는 막내 죄송합니다만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팔순잔치가 됐는데 자식들은 자동차에다 막 비싼 물건들을 잔뜩 사갖고 왔는데 막내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엄마가 10남매를 키우느라고 고생했다는 걸 알고 팔순잔치 전날에 와서 엄마 어깨 팔다리 주물러주면서 얼마나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힘드셨냐고 위로하고 안마해주면 부모의 마음에는 부귀영화 아무리 비싼 황금 돈 많은 이 봉투보다도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막내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주님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올바로 배워서 올바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안종문 권사님 대표기도 시키기 전과 BC 대표기도를 시킨 후 AD 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 오늘 느꼈어요. 예, 왜? 준비하고 또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어제 드렸던 예배 그냥 똑같이 우리가 밥을 줘도 그렇잖아요. 그냥 신밥 전자레인지에 다 데펴가지고 주는 것보다
삼시세끼 정성 들여서 밥 해주면 그게 바로 뭐예요? 효잖아요. 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래요.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면 어떻고 둘이면 어떠냐고 따지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라고 그러면 하나로 알고 둘로 알면 둘이라고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천사가 있지. 근데 천사에도 사역이 다르고 천사의 종류는 사람의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세상 지구 안에 뭐 약 한 83억에서 5억 정도라고 하는데 천사는 그 수의 수를 더할 만큼 많은 존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거든. 우리가 영안으로 눈을 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거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이 얘기가 사람의 건강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학자들,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 내놓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래 살고 싶거들랑 세상의 이치를 깨닫거들랑 그랬어. 교회와 갖고는 뭐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맞거들랑 아멘. 그런 말씀이었어? 라고 여러분이 감동, 감화를 받으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더불어 여러분에게는 건강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들의 기도가 여기 보면 올라간다 그랬어요. 아네베 헬라어가 아네베라고 하는 거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기도가 다 올라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구속받은 사람들의 기도만 아나베 올라간다. 다시 말하자면 말이면 다 말이냐 말다워야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올라가는 건지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다 올라가는 거냐. 그럴 것 같으면 여기 헬라어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을 받아서 아나베 올라간다. 프로시게스테 기도란 뜻이거든요. 기도가 올라가는데 아나베 올라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는데 후안 카를로스의 그 책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도가 쓰레기로 쌓인다고 하는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짓거린다고 떠든다고 말했다고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 기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나베 하나님의 구속, 향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내 기도와 함께 섞였을 때 아나베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 무조건 하면 안 한다. 그렇게 배우면 초등학교 신앙이고 유치원 신앙이라니까. 뭐든지 그래요. 아무따게나 그냥 주면 먹는 게 똑같지만 지난번에도 이제 크게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그냥 우리 방식대로 이렇게 잘라서 그 박스에 넣어서 그래도 많이 발전된 건데 어떤 또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씩 랩에 싸서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맞다. 이왕에 줄 거면 랩에 싸서 박스에 넣어서 예쁘게 포장해 갖고 주면 금상첨화겠다. 그래서 내가 또 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여러분 다음 주에 와갖고 똑같이 드리지 말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배를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은 예배를 똑같이 배워갖고 그리고 가면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 땅에서 올바른 예배, 올바른 신앙 배워갖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뭐예요? 그 예배 그대로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정말 뭐예요?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그래서 기도는 안압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기도, 습관적으로 배웠던 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토하는 기도, 그거 하나님이 받으실 건가? 아니면 또 생각해보고 또 골라서 단어도 골라내고 환경 분위기에 맞게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유, 난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원하는 자들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안압에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막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 그냥 무조건 하면 돼, 그런 부분은 없어요. 만약에 무조건 하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막 할 건데 뭐하러 가르쳐 줘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그래서 기도도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기도를 모델로 해서 내 신앙을 뭐예요? 올바로 키워야 돼요.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아무렇게나 기도했다고 그게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뭐 다 말하겠죠.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린 이 예배가 정말 모든 보석들 가운데 최고인 다이아몬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게 엔돌핀보다 더 4,000배나 더 큰 시드동물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5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고래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위에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하는 말. 이 얘기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지만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운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향로에 담겨서, 그리고는 빈 향로를 그냥 갖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제단에 그 불을 담아서 땅에다 쏟는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작은 교회라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무시당하고 억울할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억울하지 않게 심판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저주하란 말이 아니고 내가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회 권사님이 시골 교회 얘기예요. 장날에 갔더니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마지막 그 고무신을 파는데 고무신이 손잡을 만한 고무신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슬쩍 하다가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욕을 먹고 야단을 맞고 막 그러니까 같은 교회 권사님이 아유 권사님 얼마나 아프세요. 에휴 주님이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올바르게 예배를 믿었는데 올바를 섬겼는데 그 억울함을 겪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갚으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카이, 에이델레 펜, 호, 안겔로스, 톤, 리바노토스, 카이. 그럼 카이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nd예요. 이게 and 이 말을 계속 이어주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제가 성경을 번역 성경이랑 보통 영어 성경 중에서 제일 잘 된 게 킹제임스 버전 그래요. 근데 버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본을 놓고 번역한 걸 버전. 그 번역한 걸 갖고 또 번역한 것은 트랜스 버전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8번인가를 트랜스 버전 계속 번역된 걸 계속 보고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이 원본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헬라어 사본에는 보면 카이가 7번이나 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거 다 빼버렸어요. 그것까지 빼버리면 주님은 절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1.1핵이라 하나님은 뭐예요? 정확하신 분이죠.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10분의 1을 내 것이라고 내가 정해놨어. 그러면 그건 어느 누구도 바꾸면 안 돼요. 왜? 왕이 정해놓은 명령이잖아.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바꾸면 주님께서 그 일을 보고 기뻐하실 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대로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고 그 말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경 사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할 때 보통 성경에 보면 경에 이르기를 우리 성경에 읽다 보면 경에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예요. 무슨 경? 이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뭐냐면 경에 마태경, 누가경, 창세기경, 요한복음경 항상 경경 그래요. 그냥 그걸 번역할 때 경에 이르기를 그러면 카톨릭 성경에 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전이 카톨릭의 경전이 아니에요. 카톨릭의 경전은 라틴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야 어느 병원이 잘해? 심장병원 세종병원. 야 이 팔다리 아픈 데는 심찬병원. 내과는 어디 잘하냐? 어느 병원. 이렇게 이름이 나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아무 데 가서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전문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원문을 모르고 원문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배우는 게 더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유익하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오늘 어느 집에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책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성경에 그럴 때는 이게 트랜스 버전, 이 번역 성경을 두고 말한 건 아니에요. 사본,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카이가 7번 뜬다. 그 얘기는 떴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면 갈수록 무서워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왜 무서워지냐면 참고 또 참았다는 거예요. 가그만치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오라고 기회를 주고 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거나 믿지 않았다면 그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땅에 쏟았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에발렘 에이스텐 겐
이 에발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쏟는다, 이게 다른 말인데, 여러분이 문법을 뭐 아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왜냐면 이 에발렘이면 쏟다 근데 앞에 에가 붙으면 접두문. 이 얘기는 뭐냐면 문법적으로 말하면 완료예요, 완료. 이미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쏟아지냐? 에발렘 에이스 텐겐. 팽이라고 하는 말을 정관사예요. 근데 이게 목적적으로 써. 하나님이 땅을 심판할 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목적으로 내가 삼겠어. 라마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올바로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을 심판할 때, 내가 땅을 심판할 때 목적을 삼는 거야. 완벽하게 심판하려고.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으면 목적적으로 간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들어두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들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적당하게 갈 게 아니고 심판할 때는 목적, 심판을 목적으로 쏟는다고. 심판을 목적으로 뭐예요? 오신다고요. 근데 그 심판이 아주 철저하게 하는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똑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냐 많이 믿었냐 내가 얼마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를 믿었냐. 못하죠. 우리가 못하니까 또 고치는 거예요. 나 오늘 아주 안종문 권사님이 기도를 오늘 듣고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 일주일 내에 고치고 또 고쳤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전에보다 훨씬 매끄럽고 하나님이 들으셔도 기쁘실 만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때 올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일찍 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전에 먼저 올 때 손발을 씻어야 된다고. 내 심령을 깨끗이 씻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다. 너무 율법적인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을 따라서 집행합니다. 법원에 가면 눈물이 없어요. 법 몇 항 몇 조에 의거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에 준해서 내가 세상에 이런 법을 내려줬는데 네가 그 법대로 살았느냐? 내 거 네가 네 맘대로 썼지. 그거 위법. 내가 일로 가라는데 네가 절로 갔지. 그거 위법.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아유 뭐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죠. 서울대 들어가고도 1등 못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여러분이 받을 상이 없으면 부러워합니다.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라도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믿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말로가 뭐냐면 던지다인데 문법적으로는 제일과거 능동직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과거는 완료예요. 완료. 그냥 던질 때 그냥 확실하게 더 이상은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났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말씀으로 전해줘야 돼요. 제가 전도할 때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가스라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탁 대봐요. 그럼 뜨거워 그래요.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겁습니다. 라고 이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뭐 가볼 만한 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문법적으로 끝이 없이 고통이 끝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누가 가기를 원하고 또 많은 내 가족이 누가 가기를 원하겠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땅에 쏟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땅에 쏟는다 그러니까 아, 이 땅인가 보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냐? 땅에 살고 있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하고 맞서서 싸울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날 내 억울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요새 뭐 법적으로 말하면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뭐 분량이 몇 페이지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정말 예수를 원망하고 예수를 싫어했던 사람들의 죄 종목이 뭐 100페이지, 1000페이지, 10,000페이지가 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 땅에다 쏟는다 그랬더니 우리 성경에는 땅에다 그랬더니 게스, 헬라어는 게스인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지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교회는 안 다닐망정 꼭 다녀야 되지만 예수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니까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은 새롭게 만들어도 만들어지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미 태초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이 바뀌거나 서로 보완되거나 보충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바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천사가 준비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나도 복음의 나팔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또 내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가 되면 바로 불라고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정말 복음을 전할 찬스가 왔어. 근데 뭘 전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 천사가 나팔 불기를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말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한마디라도 나팔을 불,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카이 호이, 헵타, 앙겔로이스 호이, 에콘테스 타, 헵타. 이 얘기 뭐냐면 천사가 7 나팔을 불기를 예비했더라. 이 예비를 했는데 완벽하게 예비한 거예요. 그냥 지휘자가 손을 내리면 소리가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줘야 기회가 오면 바로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는 날, 기회가 되는 시간에 빵! 하고 던져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가도 물어보면 글쎄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좋은데 중간에서 시기분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급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땐 잡아야 되는데 뱀장어를 잡을 때는 허리를 잡으면 안 돼. 요 입과 귀 사이를 이런 식으로 딱 잡아야 돼. 그래야 못 도망가. 그렇처럼 복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딱! 지금 의사는 아닙니다. 한의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일침을 한번 가할까? 일침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침을 찔러서 아픈 부위를, 아픈 데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침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말은 내가 일침가할 수 있는 기술이, 능력이 여러 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아플 때 찌르는 거, 허리 아플 때 찌르는 거, 소화가 안 됐을 때 찌르는 거, 한 번 찔러서 뭐예요? 고치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지 않아요. 평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뭐예요? 한 방에 일침 딱 찔러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목사님 설교 안 들었으면 며칠 있다 자살하려고 했는데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못 죽겠다. 이 땅에서의 일침 한마디가 한 생명을 살리는, 한 생명을 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피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큰 거죠.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목사가 뭐 어려운 이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일침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침 잘 놓을 수 있는 몇 가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어떤 학자가 그러게, 야,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 야,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그럼 막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그 선생님 서울대를 나오시죠? 예. 사람의 명사, 이름이라는 게 왜 주어집니까? 아, 그게 존재하니까. 아, 그렇죠. 근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 얘기 맞네? 그렇지. 이름이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이름이라는 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원래 명사라는 건 존재해야 이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진솔뼈가 없는데 진솔뼈라는 이름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솔뼈가 있기 때문에 진솔뼈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물어보거들랑 그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거들랑 입침을 가는 거야. 야, 이름이라는 게 왜 있니? 존재하니까. 그러면 천국, 지옥 존재하지. 이름이 있지. 그 얘기는 뭐야?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네가 많은 과정, 많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뭐예요? 올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누구 말 맞거나 맨날 뭐예요? 꼴찌예요. 저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제가 혼자 스스로 요새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전 세계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 중에서 몇 등 할까요? 몇 등쯤 할 것 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교회 성도가 지금 뭐 우리나라 2천만이 된다는데 그 중에 제가 몇 등이나 할까요? 깨달음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이돌핀이 나와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잘 믿었나? 올바로 믿었나?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은 지 30년 된 사람들 가운데 내가 몇 등이나 할까? 제가 왜 이걸 따지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도 반드시 뭐예요? 상급이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계급이 있고요. 이 땅에서 말하자면 강남 사느냐 강북 사느냐 아니면 지금은 봉천팔동도 엄청나게 발달됐어요. 옛날 같은 봉천팔동에 사느냐 시장에서 물건 살 거냐 백화점에서 물건 살 거냐 10원짜리 살 거냐 10만원짜리 살 거냐 1000만원짜리 살 거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들랑 비싸게 주라고. 물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싸게 주면 뭐예요? 좋은 물건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사가 나팔불기를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비했다는 말은 천사만 그랬다는 게 아니고 나도 복음 전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천사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나는 보이는 존재야. 천사가 그렇게 했으면 나보고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부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다 늘 뭐예요?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마에다 통을 달아요. 거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손목에다 기호를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들어가는 문 앞에 통이 있어요. 통에서 쭉 끓여보면 한 절 말씀이 있어요. 그거 읽고 외우고 집어넣고 다시 들어가요. 나올 때도 똑같아요. 문 열기 전에 그걸 쫙 펴봐요. 읽고 집어넣고 다시 나와요. 왜?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뭐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내 니나노 닐리리야 그러다가 예배당에 오지 말고 월요일부터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다음 주에 내가 예배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프지 말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